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우리의 삶을 일치시키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이 나의 일이 되는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에 이 길 걸음이 주님과 같은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조금 더 닮아가며 주님을 조금 더 사랑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행복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7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의 집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지혜가 필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혜는 뭐 항상 필요하죠. 지혜를 따라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인생길에서 지혜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무엇인가? 오늘 이제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의 질문을 계속하면서 그것에 대한 답을 하는 형식으로 오늘 본문이 구성되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하나는 뭐가 더 중요한가라는 겁니다. 하나는 어떤 게 더 중요한지를 아는 것. 저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 그래서 그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지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한지 아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그 중요한 걸 선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언제나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선택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걸 믿고,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삶, 곧 이게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선택에서 더 나에게 중요한 것과 필요한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삶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좋다,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난한 것보다 가난하여 화목한 것, 그것이 화목한 그것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치가 있냐면 이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걸까요? 돈이 많은 것, 부유한 것, 풍성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목하게 사는 것이다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다툼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화목한 게 훨씬 더 낫다,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중요하고 또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선택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자, 여기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샬바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평안하고 안전이 계속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임으로 그것이 지속될 때 이 샬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다투다라는 건 논쟁이에요. 다툼, 말싸움. 그래서 한 번도 지지 않고 그냥 서로 계속 자기의 주장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제육이라는 건 이제 고기죠. 제육덮밥들 많이 좋아하시는데 그때 쓰는 그 고기 맞습니다. 그런데 원어는 쯔바흐라는 말입니다. 이게 고기도 됩니다. 그리고 살육, 뭔가를 죽이는 것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많이 쓰일 때는 언제냐? 희생제사입니다. 희생제물이에요. 희생제물이나 희생의 제사.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집에서 아무리 예배 많이 드리고 희생제를 많이 올려드리고 종교적인 삶을 살아도 화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교 너머의 삶,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화목의 제물이 되는 화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이 없는 것은 아무리 많이 고기가 있고 아무리 많은 고기로 가득 채우고 또 희생제사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좋지 않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도 역시 어느 것이 중요하냐,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를 묻는데,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보다
나은 것은 그를 다스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좋은 거냐? 슬기로운 것을 택하겠죠. 슬기로운 이 말은 어제도 나온 말인데 마스킬입니다. 항상 깨닫고 말씀에 주의하다라고 할 때 썼던 말이 마스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삶을 사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게 더 중요한지, 또 어떤 것을,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질문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주인의 형제들 중에서 얻는 유업이 있는데, 이 나갈라라고 하는 이 기업은 반드시 상속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유산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유산 같은 것을 받을 정도로 슬기로운 종은, 그 지혜로운 행동을 하는 종은,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종은 부끄러워하는 주인의 아들보다 훨씬 더 나아서 그들을 다스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 하나님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냐? 3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그래서 은이나 금이나 다 중요하잖아요. 은이나 금이나 우리의 생활에서는 너무나 가치 있고 중요한 것, 그것들은 연단받아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연단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레바브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하게 하는 좌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들의 근원이 되는 그곳을 우리 주님은 연단시키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돈이나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보다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고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잘 닦는 것을 하나님께서 관심 있어 하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질을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우리의 마음, 주님 잘 닦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레바브라고 하는 이 중심이, 내면이, 내부 깊은 곳이, 좌소가 나의 모든 행동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내 마음이 주님 앞에서 잘 연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시면 어떨까요? 오늘은 그런 기도를 한번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연단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바한입니다. 이거는 시험하다, 조사하다, 그리고 때로는 경계하다라는 말의 뜻으로도 쓰입니다. 잘 닦여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은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 연단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 마음을 잘 닦여 또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4절과 같은 우를 범하게 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습니다. 그쪽으로 귀가 열린다는 거죠. 사악한 입술, 우상 숭배하자고 하는 입술, 속이는 입술, 우리를 공허하게 만드는 그 말들의 귀를 기울입니다. 여기 잘 듣다라는 카샤브라는 히브리어는요, 집중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자기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자, 악하게 살자, 하나님을 떠나자, 이런 류의 말들이 자기의 마음에 들리니까 귀가 그것에 집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 악한 자는 악을 행하는 자이고, 거짓말하는 자는 쉐케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을 망령되어 일컫는 자들 말하는 겁니다. 이 거짓이라는 말이 여호와를 망령되어 일컫는 자, 이 망령되다라고 하는 이 쉐케르라는 말은요, 없는 말을 하는 거죠. 실체가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허공에 뜬 말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말합니다. 이 귀를 기울이다라는 말이 아짠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아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날카롭게, 아주 예민하게 그 말들을 귀 기울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날카롭다, 집중하다, 듣고 순종하다라는 말이 이 아짠이라는 말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악한 혀가 하는 말에 듣고 순종하고 거기에 아주 날카롭게 들어요. 예민하게 들어요. 어떤 말을 하나 집중해서 듣는다는 겁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마음이 연단되지 않으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마음이 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계속되게 됩니다. 5절입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조롱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부가 자기가 뭐 잘해서 얻어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조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합니다. 이 가난한 자도 누가 지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그러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보다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보다 그를 귀히 대하는, 그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믿고 바라보는 그 중요한 일을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 형벌을 멸하지 못할 것이다 말합니다. 똑같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누군가의 악행, 누군가의 또 재앙을 보면서 그럴 줄 알았지,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혼내신 거야 라는 류의 말들은 말하기가 참 무섭고 조심해야 되는 말입니다. 선지자들도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지만 근본적으로 선지자들이 이런 말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는 보다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선지자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너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너를 혼내실 거야 라는 말을 할 수는 있으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마음, 본질의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은 그 사람이 당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그 악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보다, 성경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2차례나 강하게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악인이 멸망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그 하나님이 아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돌이켜서 의인이 되는 걸 기뻐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재앙을 기뻐하는 자,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아픔이나 누군가의 상처나 누군가의 병 앞에서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야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형벌을 멸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형벌이 뭘까요? 이 형벌이 낙하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때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을까요? 바로 이 단어가 바로를 치다라고 할 때 출애굽께서 많이 쓰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듯이 치신다라는 겁니다. 손자는 6절입니다.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뜬금없게 갑자기 노인을 공경하라라는 의미일 겁니다. 어르신이 이제 힘을 잃고 어르신들이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도 그는 그 긴 세월을 자녀들을 양육했고 또 그 긴 세월을 자신의 자식을 양육을 했고 또 자신의 자식의 자식을 돌봤던 그 어르신들에게서 면류관을 보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들을 돌봤던 그 모든 것들이 면류관이고
그 아이들을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면류관이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존경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비는 자식의 영화다라고 할 때 이 영화가 장식이고 영광이고 빛입니다. 따라서 자식들 또 자녀된 사람들은 마땅히 그의 부모와 또 조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또 존경해야 합니다. 자, 7절입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또 어떤 것을 잘 선택해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 지나친 말이 뭘까?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 그에게 맞지 않는 말이죠. 미련한 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이 예테르라는 말인데,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말, 다시 말하면 탁월하게 하는 말, 뛰어나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아무리 좋은 말, 그를 뛰어넘게 하고 탁월하게 하고 그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말, 당연히 그들에게 합당하지 않다.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런 뛰어나고 탁월한 말들을 주는 게 어찌 맞겠냐, 그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느 게 더 좋은 거냐. 그러니 거짓말하는 게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자, 이 나디브라고 하는 존귀한 자는 준비된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헌신된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거짓말하는 것, 속이는 말, 망령되 일컫는 말들,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준비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에게는 해당될 수가 없고, 그들을 속일 수도 없고 넘어뜨릴 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연단하게 하는 그 말에 걸려 있어요. 존귀한 자, 하나님께 드려진 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들은 말에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른 거짓말에, 속이는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잘 연단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8절이 조금 해석이 모호하고 좀 어려운 본문인데요.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멘이 돼서는 안 되겠죠. 번역한 그대로 말이라면 이거의 아멘에서는 결코 안 됩니다. 새 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가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렇게 보이는데 너희 그렇게 살겠냐라고 질문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원어를 살펴보면요, 이런 거 뜻입니다. 이 뇌물은요, 샤드라는 말입니다. 이 샤드라는 말은 뇌물보다는 선물에 훨씬 더 많이 쓰여지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증이나 선물, 이런 것들입니다. 기부도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이나 기증이나 기부나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것은 보석과도 같은 것이다. 자기에게 그렇게 대해야 된다. 이 보석이다라고 하는 말이요, 헨에벤이에요. 그러니까 석은 돌이고요, 이 보자를 헨을 썼어요. 헨은 뭐냐면 은혜, 자비, 사랑, 긍휼,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선물하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의 돌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면 그 다음 말은 되게 자연스럽죠. 이런 것들은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잘 된다, 주목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형통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잘 되고 뭐 그런 것보다는 샤칼이라는 말입니다. 너를 신중하게 하고 또 깨닫게 하고, 또 무엇보다 이 샤칼에 들어가 있는 또 다른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지는 것이 성경적인 형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지혜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제 8절에 저보다 더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이 번역하신 말씀이니까 이 말들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이 말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것일 겁니다. 뇌물, 그게 형통해 보인다고 해서 형통하다고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9절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허물은 뭘까? 이 죄로 인해서 결과가 나와 있는 패시아인데, 물론 이 패시아가 반역 이런 뜻도 있는데, 여기에서 패시아는 어떤 잘못을 한 다음에 그 죄가를 치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덮어주는 것, 그것들을 용서하는 거죠. 못 본 척하는 거죠. 그리고 그 허물이 드러났을 때 그를 위해 용서하고 덮어주는 가장 큰 행위는 기도하는 걸 겁니다. 어쨌든 그걸 덮어주는 사람들은 사랑을 구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구하다라는 말이요, 마카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추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사람들은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그런데 반면에 그것을 가지고 거듭 반복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말하는 사람들, 결국 그 사람들의 결과물들은 뭐냐?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 친한 벗을 이간하다라는 건 나의 아주 절친, 때로는 가족들과 갈라지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 이간하다라는 말이 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파라트. 그러니까 완전히 찢어지는 겁니다. 같이 붙어있던 사람이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허물을 내 친구나 내 가족이나 내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교회는 용서하는 공동체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그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용서하는 교회에서 용서하는 공동체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듭 말하는 자, 그것을 계속 지적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반복해서 자기의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 지적하는 사람들은 결국 나눠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입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니라. 사자성어 속에 촌철살인이란 말이 있죠. 한마디의 쇠와 같은 말, 그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한마디 말 했는데 그게 사람의 뇌에, 마음속에 깊이 박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 말이 어떤 사람에게 들려야 되냐? 총명한 자에게 들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잠언이 그런 것 같아요. 잠언서는 뭐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읽는다 하는데, 사실 잠언서는 설교하기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어쨌든 잠언서에서 던지는 말 중에 단 한마디 말이라도 내 가슴에 새겨져서 나로 변화되게 되고 나로 지혜롭게 살게 하고 나로 이 중요한 것을 선택하게 살게 한다면 그것보다 더 은혜로운 말씀, 지혜로운 말씀은 없을 겁니다. 여기 총명한 자가 누굴까? 이 총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빈이라고 하는 총명하다라는 건 구별하다, 분리하다, 식별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인 거를 깨닫는 사람들이 총명한 사람들이에요. 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죠. 이게 나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얘기인지를 알아듣는 사람들. 그 미련한 사람들 100대 때려서, 미련한 사람들에게 100대를 때려서 못하게 하고 혼내서 그 길로 가게 하는 것보다 총명한 사람에게 들려지는 그 한마디가 더욱 깊이 박히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듣는 마음 달라고 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들리는 은혜, 들려오는 은혜, 들려오는 지혜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11절입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대길로만 가려고 하죠.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게 될 것이다. 잔인한 사자는 어떤 잠언서에서, 다른 부문에서는 죽음의 사자, 심판의 사자 이렇게 표현했던 바로 그가 온다라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재밌는 말이네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곰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얘기네요. 차라리 미련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곰 만나서 죽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네요. 여기 만나다라는 말은 돌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파가시입니다. 그러니까 곰이 나에게 막 돌진해서 화난 곰이, 그 사람들을 한 손으로도 날려버릴 수 있는 그 곰이 달려와서 나를 죽이는 것보다 미련한 일 행하는, 이 미련한 일이라고 하는 이을레트라는 말은 불경건하고 또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들을 가차없이 행하는 그런 미련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보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들려지고 듣고 믿음으로 그 길을 순종해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귀가,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향해 있는지를 돌아보는 오늘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어린이와 청소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 아픔이 있는 분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남궁 집사님이 이제 병원에서 나올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퇴원 이후 정말 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유민지 자매가 23일 항암 치료를 시작하는데 그동안 마음을 잘 지켜서 주님께서 그 마음 굳세게 해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할 것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제죠? 그제인가요? 우리 입원한 우리 박양희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를 계속 부탁드립니다. 월요일에 입원해서 이제 오늘 퇴원 예정인데 그 몸 잘 관리하도록 더 이상 객혈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기관지가 좀 확장됐다고 하는 기관지 확장증인데 이게 원인도 모르고요.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병입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김기중 학생이 수능 시험을 봅니다. 내일도 기도하겠지만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추어가는 선택하는 삶, 그것이 바로 지혜가 드러나는 삶이니 주님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